본문을 보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대뜸 질책을 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어리석다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주 이것은 강한 펀치예요. 그 어리석음의 이유를 갈라디아서 3장 3절은 이렇게 서술하지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제도로 시작했다가 믿음, 뜨거운 열정으로 성령 받아서 그렇게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할례예요, 할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그 자들이 이제는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려느냐, 자기 몸의 어떤 표징을 가지고 그걸 더 의지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보다. 할례라고 하는 문제가 그 당시에 큰 논쟁이 되었습니다. 원래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의식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종교의식이었습니다. 물론 할례 받았다고 다 완전해지는 건 절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의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을 심어줬어. 몸의 흔적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이런 자부심은 그의 삶에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극을 주었어. 우리가 그냥 백성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걸맞게 살아야지. 이런 어떤 자극제가 되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이 할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는 어떤 자극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가 이러한 의미를 놓쳐버리고 할례 종교의식 자체만 가지고 붙잡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요? 할례가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되어버려. 할례가 구원의 전제 조건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할례만 받으면 끝나. 결국은 하나님 바라보는 손가락인데 하나님은 안 바라보고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어. 그때부터 할례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벽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스며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지요. 할례의 본래적인 의미는 놓쳐버리고 오히려 할례 자체를 구원의 조건으로 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간주한 거지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요? 그래, 예수 믿어야지.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야. 예수는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야.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유대인된 전통들이야 뭐 할례 받는 건 익숙하지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방인들한테도 너희들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이방인들까지 할례를 강요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행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노골적으로 어리석다 라고 질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나요? 바로 믿음이지요. 바로 이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의롭게 여기셨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어요?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그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역사책에서 보는 역사와는 다른 거지요. 그래서 1장에 11장을 일반 역사처럼 생각하면은 많은 오해를 가져요. 그래서 한때 그 영국 성공의 주교가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형태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처럼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몇 살에 죽었구나, 이 사람부터 몇 살, 이렇게 몇 살 하니까 온 세상 만물이 주전 4004년에 생겨났답니다. 천지창조가. 오늘날 천지창조가 주전 4004년에 생겼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바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일반 역사와는 다른 원역사라고 하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이것은 어떤 특정 민족의 역사라든가 어떤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인간의 창조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타락, 범죄와 타락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이것이 확장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홍수심판이 담겨져 있어요. 그 중에서 또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데, 이 노아의 가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어떻게 되지요? 오히려 바벨탑을 쌓아놓고 거기에서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네요. 바로 여기까지가 창세기 11장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점점점 이 인간들의 상황에서 인간들이 자기들의 이름만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은 뒷전으로 밀어붙여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예배 드려요. 안 드리는 게 아니요. 바벨탑, 그리고 특별히 그 지구라트라고 하는 높은 그 탑에, 그 90m가 넘는 탑 꼭대기에는 제단이 있어요. 거기까지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서 90m 이상 올라가서 거기서 제물을 바치니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벨탑 문화예요. 오늘날 종교도요, 까딱 잘못하면은 바벨탑 문화에 그냥 매몰될 수가 있어. 하나님 명분하에 결국에는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 하나님 이름 하면서 높은 탑을 많이 세워놨지.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바로 이러한 암담한 바벨탑 문화가 온 세상을 휘감는 이런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시도하셨지요. 그건 뭐예요? 한 인물 택해서 그 한 인물을 통해서 새로운 종족을 만들겠다 하시는 겁니다. 즉 신인류를 만드실 계획이에요. 신인류를. 이를 위해 택함 받은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랍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1차적으로 요구하신 게 뭐예요? 그가 이제까지 의지하고 소중히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들이 무엇이요? 먼저 고향을 떠나라 하셨어요. 고향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원래 에레츠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에레츠라고 하는 뜻은 원래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농경사회 이런 형태에 있어서는 땅은 인간 삶의 기본적인 거점이에요. 얼마나 땅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 놓고 떠나라는 얘기예요. 땅 가지고 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놓고 떠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친척이 있어. 여러분, 구약시대에 있어서 오늘날은 뭐 좀 덜하지만 이런 시족이나 가족들 간의 그 연대감, 그들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곧 생존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집안에 친척도 없고 가족도 없고 시족도 없다, 홀로서기다. 그렇다면요 얼마든지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든든하게 친족들이 딱 버티고 있으면요 함부로 못해요. 그런데 그걸 떠나라는 거요. 이게 목숨의 위험이 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 아버지 집이라고는 직계 자기 혈통이지. 직계 혈통,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려놓고 떠나라는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연, 혈연, 재산을 떠나라고 하는 명령은 삶의 기본적인 요소를 제공하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라는 얘기예요. 즉 인간적인 보호 영역, 그거 박차고 나와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고 그렇게 달려가라,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그가 의지했던 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땅으로 가야 할지를 미리 알려주신 것 없어요. 다만 내게 네가 앞으로 보여줄 땅, 그게 땅이 어디 땅인지를 몰라요.
안정된 기존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낯선 자리로 오직 하나님만 믿고 가라는 얘기지.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새롭게 신인류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1차적인 작업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 명령에 따른다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죠.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참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암담한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믿음이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지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이는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 순종 못하는 것이요. 어떻게 내가 있던 지금 땅도 다 내버리고 친족도 떠나고 내게 있는 재산 다 내려놓고 주님이 어디로 간다 그러면 어디로 간다, 뭐 샌프란시스코로 간다, 캘리포니아로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요. 이런 얘기도 없고 그냥 앞으로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막막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요구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가능한 거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게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혈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신인류는 지연 중심도 아니고 혈연 중심도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만들어지는 인류다 하는 것이지.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런 게 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지금 개인을 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신인류, 새로운 역사를 지금 예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신인류를 만들어 하시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죠. 믿음.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어느 특정 민족의 조상으로만 삼고자 하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온 세상 무리들의 조상이 되도록 아브라함을 만드는 거예요. 유대 민족의 조상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민족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지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비전을 두고 사는 삶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존의 일반적인 사람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신인류의 삶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구원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해, 이런 대전제가 깔려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걸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유대인들뿐만 아닙니다. 당시에 아랍 계통의 사람들도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죠?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삭 대신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사람들, 우리도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 이러고 있어. 우리도 구원에 속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논쟁이 심했어요.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은 세례요한이 한번 팍 창을 하나 찔러. 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야, 족부 자랑하지 말어. 돌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 자손 만들어낼 수 있어. 웃기는 소리들 하지 말어.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지요. 자, 이런 세례요한의 어떤 날카로운 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동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혈연적으로 자신들의 조상이므로 그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고 있는 자신들 역시 구원의 반열에 속해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에 대해서 이유를 제기한 거예요. 무슨 소리? 너희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너희들도 아브라함을 닮아서 행동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들의 아비를 닮아서 행동해. 너희들의 아비는 여기서 뭐라고 해요? 여기 뭘까요? 바로 사탄이지요. 너희들이 닮아가려고 하는 것은 사탄의 본을 본받고 있어. 아주 그냥 날카로운 비판을 때린 거지요. 바울 역시 혈연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할례받은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는 이런 발상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에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내에서 아주 미미한 소수자들입니다. 이들은 헬레니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약 150여 년 전에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이유로 처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끊임없이 잠식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반장역으로 더욱더 율법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율법 준수를 통해서 이방인과는 우리는 달라, 천혜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양보할 수 없어, 이걸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이때 강조된 게 뭐냐면 할례였어요. 할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시를 여겨졌고,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이렇게 간주된 거지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온전히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자, 특별히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아직 아브라함 자손 아니야,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간주를 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의 논증을 한 적은 없어요. 바울 서신 보면 그럼 아브라함 자손 아니도 상관없다, 이게 아니라 오라,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해, 구원받으려면.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재정의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형태로 아브라함의 자손만 얘기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자손이어야 하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되는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할까요? 아브라함도 한때는 이방인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그가 할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부름을 받았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어. 이 얘기를 로마서 4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지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성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 것은 그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야. 아직은 할례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갔어. 어떻게? 믿음으로. 할례는 뭐예요? 그러면 이미 구원받은 것을 재확인하고 스스로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후에 생겨난 종교의식이지, 이게 원초적인 건 아니지 않느냐.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천국에서 예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졌음을 전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주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럽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내려가신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그것을 환영하고 기뻐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가셔서 이루실 그 모든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기대감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마치 고장난 폭주 기관차처럼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홍수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바벨탑을 쌓아놓고 자신들의 이름 드러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인 유대인들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결국은 이 유대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해요, 유대인이. 그런데 이 유대인이 이 통로로 되는 것을 차단해버렸어요. 다른 민족들을 무시했어요.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했어요. 교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들에게만 국한하고 구원의 흐름을 자기들에게만 국한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을 제대로 전혀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목숨을 내건 결단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 해결하겠다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진정 그것을 기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고 기뻐했다는 얘기.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라 하시자 그가 이때까지 의지해왔던 것 떠났습니다. 가라 하시자 갈 곳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가지고요. 그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약속하셨네요. 첫 번째 약속한 게 뭐죠? 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두 번째 약속한 것, 큰 민족을 너로 하여금 이루게 하겠다. 세 번째 약속은 뭐죠? 너로 하여금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는 것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는 약속을 더하여 주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야망을 가지고 바벨탑을 건설했습니다. 바벨탑의 핵심은 뭐예요?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지. 그러나 그런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우리가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셔야 해요. 하나님 떠나서 내가 붙잡고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거 제쳐놓고 하나님께 말씀 듣는 거 제쳐놓고 뒤로 오고 나서 내가 복 잡는다. 그 복 가짜 복이야. 참된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향해서 복 잡느라고 쫓아다니는 인간 되지 말고 주님 말씀 따라 살다 보면 복이 우리를 뒤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 복이 여러분 뒤를 따라오는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복이지. 따라와야 복이지. 쫓아다닌다고요. 그건 아니야. 그건 복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때 복은 우리 뒤를 따라오게 되어 있어.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복은 믿음의 자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지요? 새 땅, 새 하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새 처수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믿음으로 가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죄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는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마지막에 우리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이룬다,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면 그런 좁은 의미의 구원도 있는가 하면 넓은 의미의 구원도 있답니다. 예수 믿어 구원을 이룬다, 1차적인 구원의 의미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 또 나와요. 이거 뭔 얘기예요? 우리는 구원의 세 단계를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는 거지요. 그렇죠?
그것은 의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지. 이건 협의의 구원이. 그러나 1차적인 단계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영어로는 justification 그렇게 얘기하죠. 의롭다함을 받는다.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구원으로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들이 나가야 할 두 번째 단계는 거룩의 단계예요. sanctification, 거룩의 단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내 삶을 언행심사를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영광의 단계야. 글로리피케이션에서 영광의 단계. 영광의 단계에서는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 자, 마지막 단계는 더 이상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없어. 그것은 주님의 심판날에 우리한테 주실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것은 마지막에 줄 걸로 믿어. 이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어요? 두 번째 단계에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거룩의 단계야. 하나님 말씀 믿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내려놓아라. 알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가라.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복을 예비하시고 그 복이 여러분 뒤를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복이지.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신인류야. 새로 만들어진 인류야.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신인류, 여러분과 제가 새 인류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 우리도 걸어가서 이 땅에서 신인류에 걸맞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임하시옵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인류로서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저희들은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